추수감사절을 맞이하여 지난 한 해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 감사하며 예배드린 우리 모든 광림의 교우들과 영상을 통하여 예배에 참여한 모든 이들을 위해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와 은총이 넘쳐나시기를 먼저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기독교인의 삶, 적자 인생이 없듯이 뒤돌아보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요 사랑이었음을 고백하게 됩니다. 우리가 감사라고 말하거나 고백할 때에는 무엇인가 눈에 드러나는 것들을 통해서 감사를 표현하곤 하지만 진정한 감사는 우리의 삶의 형통함과 성공 그리고 영광 이러한 것에 있는 것이 아니라 병든 곳에 가난한 곳에 절박함 속에서 고통 가운데 드릴 수 있는 감사가 진정한 감사일 겁니다. 여러분도 알다시피 감사절의 유래는 1620년 9월 16일 청교도들이 메이플라워를 타고 신대륙인 아메리카에 도착합니다. 처음에는 102명의 사람들이 신앙의 자유를 찾아 배를 타고 떠났지만 항해 도중에 44명의 사람이 죽고 맙니다. 수많은 시련과 역경 가운데 65일간의 항해 끝에 저 보스턴 북쪽인 플리마우스에 도착한 이들, 인디안의 도움으로 인하여 처음에 신대륙에 씨를 파종합니다. 그렇게 한 해를 보낸 이들 처음으로 파종된 씨앗에서 열매를 거둡니다. 눈물겨운 수확입니다. 열매를 거둠으로 인해 기뻐한 것이 아니라 먼저 열매를 거두게 하신 하나님 은혜에 감사하며 그 열매를 첫 번째 하나님께 드림으로 인하여 감사절이 시작한 겁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저들의 감사가 단순히 열매를 거두었게 드리는 감사, 물질적인 감사였을까요? 아니면 하나님 베푸신 은혜를 깨달아 드리는 철학적인 감사였을까요? 아닐 겁니다. 저들이 하나님께 드렸던 감사는 단순한 감사의 차원이 아니라 전인적인 감사였습니다. 지키시고 인도하시고 파종된 씨앗을 따라 때를 따라 늦은 비와 이른 비를 주셨을 뿐만 아니라 적은 것이라도 열매를 맺게 해주신 하나님의 은혜, 더 나아가 어렵고 힘든 환경이지만 하나님의 약속하신 말씀 위에 소망을 가질 수 있게 하시고 그리고 베푸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사랑, 그러기에 저들은 그냥 철학적이고 물질적인 감사가 아니라 전인적인 감사를 드렸던 것을 보게 됩니다. 이렇게 본다면 감사는 다분히 선택입니다. 심리학자인 스캇 팩이 지은 그리고 그 너머란 책을 보면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인생은 선택의 연속이다. 그러면서 말하기를 인간의 가치와 그 사람의 됨됨이는 무엇을 선택하느냐에 달려있다고 이야기하면서 우리의 인생은 선택의 연속이라고 말하며 마지막 정점에는 감사 또한 선택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감사는 어떤 환경에서 그 환경의 결과로 거저 우러나는 것이 아닙니다. 어떤 환경에 있든지 감사하느냐 원망하느냐 내가 선택하는 겁니다. 그러기에 감사하는 것을 선택하는 쪽에는 미래가 달라집니다. 운명이 바뀌어집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십시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로 가실 때에 일어난 일입니다. 한촌에 들어가실 때에 10명의 나병 환자들이 모여서 집단으로 거주하고 있었습니다. 예수께서 지나가신다는 소식을 듣게 된 10명의 나병 환자들의 예수님이 우리를 긍휼히 여기소서라고 소리칩니다. 이 소리를 들으신 예수님께서 가까이 가셔서 저들을 긍휼히 여기시며 너의 몸을 제사장에게 보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을 들은 10명의 나병 환자들,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제사장에게 달려갔습니다. 달려가는 도중에 저들의 몸이 깨끗함에 나음을 얻었습니다. 고름이 마르고 일그러진 얼굴과 몸이 깨끗이 나음을 입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9명의 고침을 받은 문둥병자는 자신의 가정과 친구들에게 돌아갔지만은 한 명의 나병 환자인 이 사마리아 사람은 예수님께 나와 감사를 드리고 영광을 돌립니다. 이 모습을 본 예수님께서 고침을 받은 사람은 10명인데 나머지 9은 어디에 있느냐라고 하시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감사할 자는 이방인밖에 없느냐고 물으시며 감사함으로 예수님께 찾아온 사마리아 사람에게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그에게 허락하여 주십니다. 나머지 9은 어디 있느냐? 왜 한 사람만이 감사할 수 있느냐? 나머지 9을 찾으신 예수님, 추수감사절 보내면서 한 해 우리의 삶에 뒤돌아보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닌 것이 없었습니다. 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그러게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하며 하나님 앞에 감사의 예배를 드리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정녕 우리 안에 감사할 것이 어떤 걸까요? 무엇이 얻어지고 무엇이 잊어지는 것이 아니라 정녕 내 안에 깊은 곳에 하나님께 드려져야 할 감사의 내용이 어떤 걸까요?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며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첫째는 다름이 아니라 도우시는 예수님이 계셨기에 우리는 감사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실 때 사마리아와 갈릴리 지경을 가실 때 성경에는 구체적으로 지명이 나타나지 않지만 한촌에 들리셨습니다. 아마도 외딴 지역일 겁니다. 아무도 손길이 닿지 않는, 아니 사람들이 피해 다니는 그러한 지역에 들어가시게 됩니다. 이 지역은 사람들에게 버려진 나병 환자들이 걸린 사람들이 모여 사는 동네였습니다. 어떻게 사람들이 예수님을 알아봤는지 모르지만 예수님을 향하여 가까이 오지는 못하고 멀리서 소리 지릅니다.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긍휼히 여기소서. 이 소리를 들은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다가가셔서, 저들은 가까이 오지 못하지만 예수님은 다가가셔서 저들에게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의 몸을 보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당시의 율법에 의하면 나병은 하나님의 저주를 받아서 얻은 병이라고 생각했던 시대였습니다. 그러기에 나병에 걸리면 사람들이 멀리할 뿐만 아니라 혹시 거리를 가더라도 사람들을 만나기라도 하면 나는 죄인이다라고 소리내어 말함으로써 자신의 나병 환자임을 사람들에게 알립니다. 그러다가 혹시라도 나병이 자연적으로 아니면 당시의 약물로 인하여 치료가 하게 되면 제일 먼저 제사장에게 자신의 몸을 보험으로써 자신이 나병에서 나음을 입었음을 보여야만이 성 안에 들어와 살 수 있게 되어 있었습니다. 이러한 것을 아셨던 예수님은 저들의 아픔과 고통을 아시고 저들의 부르짖음에 다가가셔서 저들의 몸을 제사장에 가서 보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가는 도중에 저들의 병이 나았습니다. 여러분, 성경의 말씀을 보면 예수님의 능력을 체험하고 기적을 경험한 두 부류의 사람이 나옵니다. 하나는 예수님께 나온 사람들,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께 나아가기만 하면 나의 문제가 해결될 것이 있다는 믿음을 가지고 예수 앞에 나온 사람들, 이러한 믿음을 가지고 나온 사람들에게는 예수님은 저들의 문제를 해결해 주십니다. 또 하나 있다고 한다면 예수님이 찾아간 사람들입니다. 저 삭개오나 수가성의 여인이나 베데스 목가의 38년 된 병자나, 이들은 모두가 예수님이 찾아가셔서 저들의 문제를 해결해 주신 사람입니다. 이렇게 본다면 우리 예수님은 우리의 문제와 우리의 아픔을 외면하지 아니하시는 분이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문제가 있고 아픔이 있고 괴로움일 때에 이런 것들을 주님 앞에 내어놓고 간구하면 우리 주님은 외면하지 아니하시고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찾아오셔서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분이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여러분, 하나의 삶을 뒤돌아보시자고요. 얼마나 어려움도 많았습니까? 아픔도 많았고 슬픔도 많았고 고통도 많았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이 문제 가지고 도무지 헤어날 수 없을 정도로 정말로 깊은 수렁에 빠진 것 같은 삶도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이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하나님 감사합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것이 뭐냐요? 다름이 아니라 우리와 곁에 계시고 우리와 늘 동행하시고 우리의 문제를 외면하지 아니하시고, 그때는 더디 이루어지는 것 같지만 시간이 지난 후에 보면 내 삶 속에 내 기도가 응답되어진 모습을 보며 깜짝깜짝 놀라는 우리의 삶, 우리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계셨기에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와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러기에 감사하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의 말씀을 보면 구약 성서에 감사란 단어가 무려 122회가 나옵니다. 그 가운데 34번이나 감사해야 한 단어를 쓴 사람이 다윗입니다. 다윗만큼 하나님 앞에 감사한 사람이 없었을 겁니다. 다윗의 감사를 보면 기쁘고 즐거울 때만 감사한 것이 아닙니다. 저 사울왕의 추격을 받아서 저 블레셋에서 숨어들었을 때에
그래서 미친 짓 하며 침을 질질 흘리며 실성한 사람처럼 살 때에도 다윗은 하나님 앞에 감사합니다. 비참하고 처참한 상황에서 그럴 때 쓴 시편이 시편 34편 1절의 말씀입니다. 내가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를 송축함이 내 입에 계속하리로다. 하나님을 찬송하는 일을 쉬지 않겠다는 겁니다. 감사하겠다는 겁니다. 그뿐일까요? 아들 압살롬의 반역을 인하여 궁중에서 쫓겨나 말할 수 없는 깊은 상처를 가지고 도망자의 삶을 살 때에도 다윗은 하나님 앞에 감사함을 잊지 않았습니다. 그 시편이 시편 6편 5절 말씀입니다. 사망 중에서는 주를 기억함이 없사오니 음부에서 주께 감사할 자가 누구리이까. 생명 있게 해주심에 감사해. 살아있다는 것조차가 감사하다는 겁니다. 또한 간악한 무리들이 험담하고 모함할 때에도 다윗은 감사함을 잊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고백한 시편이 시편 52편 9절 말씀입니다. 주께서 이를 행하셨으므로 내가 영영히 주께 감사하고 주의 이름이 선함으로 주의 성도 앞에서 내가 주의 이름을 의지하리로다. 내 아픔을 해결해 주실 우리 하나님을 내가 믿기에 나는 감사한다는 겁니다. 더 나아가 왕권이 회복될 때도 하나님 앞에 감사할 뿐만 아니라 평안할 때에도, 다윗의 생애가 평안할 때에도 하나님 앞에 감사함을 잊지 않았던 사람입니다. 사무엘하 22장 1절과 3절의 말씀을 보면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를 건지시는 자요 나의 하나님이요 나의 피할 바이시요 나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높은 망대시요 나의 피난처시요 나의 구원자시로다 라고 합니다. 편안할 때에도 하나님만이 나의 구원자이십니다. 이토록 다윗이 하나님 앞에 감사한 것은 다름이 아니라 그 하나님이 나와 언제나 함께 하시고 나와 동행하시고 때로는 우리의 눈으로 이해하지 못하지만은 하나님의 깊고 높으신 경륜과 뜻이 있을 뿐만 아니라 내 삶을 분명히 합력하여 서누르시는 하나님이시기에, 내 삶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시기에 그 자체만이라도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다는 고백입니다. 여러분, 아가서의 말씀을 보면 솔로몬이 아무도 관심을 갖지 않았던 저 새까만 시골 처녀 술라미를 찾아옵니다. 사랑을 가지고 찾아오지요. 찾아오는 솔로몬의 사랑의 술라민 여인은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여인이 됩니다. 버려지고 관심 없던 존재가 아니라 왕의 사랑을 받는 순간 자신의 존재와 정체성이 그리고 존재의 가치가 새로워집니다. 그러기에 사랑에 감격하여 고백하는 말씀이 아가서 곳곳에 기록된 것을 보게 됩니다. 환경과 여건에 의하여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와 늘 함께 하시며 내 기쁠 때도 내 괴로울 때도 내가 문제 있을 때도 내 환난 가운데서도 내 고통 가운데서도 나를 떠나지 아니하시고 나와 함께 하시며 나를 위로하시고 격려하시고 일으켜 세우시는 그 예수님이 오늘 우리 안에 있음을 우리가 고백하며 감사할 때에 우리 안에 더 큰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게 될 줄 믿습니다. 무엇을 이루었기가 아니라 무엇을 얻었기가 아니라 성취했음이 아니라 조건에 의한 감사가 아니라 나와 늘 함께 하시는 우리 예수님, 나의 위로자와 격려자와 인도자가 되시는 그 예수님이 오늘 여기까지 함께 하셨다는 것에 우리가 고백하며 감사하게 될 때에 우리 안에 큰 은혜가, 큰 감동이 있게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는 이전보다 나은 삶을 허락하신 하나님이시기에 감사하는 겁니다. 누가복음 10장 16절의 말씀을 보십시오. 예수님의 발 아래 엎드려 사례하니 사마리 사람이더라라고 말합니다. 예수님께 나병을 고침받은 사람은 10명인데 오직 한 사람만이 예수님께 나와 감사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에 나타난 나병은 어떤가요? 고독한 존재요, 고립된 존재요, 소외된 존재요, 쫓겨난 존재요, 누구도 관심을 갖지 않았던 존재. 그런데 그런 사람을 예수님이 고쳐주셨습니다. 잃었던 생명을 다시 찾게 해줬다는 겁니다. 저주받은 인생으로, 축복받은 인생으로 변하게 하신 겁니다. 아무리 사랑하는 아내와 자식이 보고 싶고 친구가 만나고 싶고 보고 싶어도 생명을 주신 예수님, 새로운 축복의 생을 살게 하신 그 예수님, 사마리아 사람은 그 예수님께 찾아와 감사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감사는 어디부터 시작할까요?
생각하는 겁니다. 감사는 생각할 때 감사가 나옵니다. 생각이 없으면 감사가 나오질 않습니다. 잃어버린 것을 생각할 때 감사가 없습니다마는, 그러나 잃어버린 것보다 내게 얻어진 것, 내게 주어진 것을 생각하면 내 안에 감사가 넘쳐나게 됩니다. 거기에 감격이 있고요, 거기에 내 안에 새로운 에너지와 새로운 생명력이 넘쳐납니다. 나병에 걸렸다가 예수님의 사랑으로 치유함받은 사마리아 사람, 생각해보니 감사가 넘쳐납니다. 새로운 생명을 주신 예수님, 저주한 인생에서 축복의 인생으로 바뀌어주신 예수님, 절망에서 소망으로, 헤어짐에서 만남으로, 아무리 생각해도 감사할 따름입니다. 그러기에 예수님께 나와 감사했다는 겁니다. 원망과 불평은 우리의 삶을 혼돈하게 만드는 겁니다. 더 나아가 원망과 불평은 우리의 삶을 죽음으로 원하습니다. 그러나 감사 통한 감격의 삶은 우리에게 발전과 성장을 가져다 뿐 아니라 새로운 생명적 에너지를 가져다 줍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모습을 가만히 보십시오. 예수님이 이적을 행하고 나서 꼭 하신 것이 하나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감사했다는 겁니다. 감사하게 될 때에 거기에 기적과 능력의 역사가 일어나며, 감사하게 될 때에 그의 인생이, 그의 삶이 복된 인생으로 새롭게 바뀌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성인이 하루에 쓰는 단어가 25,000원 내지 3만 단어랍니다. 여자는 돈도 많이 쓴다고 합니다. 한 35,000 단어. 말 많이 하잖아요. 남자는 보통 25,000 내지 3만 단어인데, 여자는 3만 내지 3만 5천 단어를 쓰는데, 여러분, 우리가 하루에 쓰는 2만 5천 내지 3만 5천 단어 가운데 정말로 우리 입에서 감사란 단어가 얼마나 나오는지, 내 사랑하는 아내에게, 내 사랑하는 남편에게, 나와 함께하는 이웃에게, 나와 함께하는 생활하는 내가 직장하는 직장 동료에게 내 입에서 감사하다는 말이 얼마나 나오는지. 여러분,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들을 때 가장 행복한 말이 어떤 말일까요? 우리의 자녀들 하루에 6천 단어 쓴답니다. 10살 아이가. 10살 아이가 우리의 부모에게 하는 말 가운데 우리의 마음을 감동하며 더 많이 주고 더 많이 하고 싶어지는 단어가 뭘까요? 엄마, 감사해. 아닐까요? 하나님을 향하여 감사의 고백이 일상화되는 삶, 내가 무엇을 가졌기에, 무엇을 얻었기에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그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나와 동행하시며 나의 걸음을 인도해 주시는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 이전보다 더 나은 삶으로 내 삶을 인도해 주셨다는 것 아닐까요? 여러분, 과거의 삶이 좋습니까? 아니면 지금의 삶이 좋습니까? 나이가 좀 들지만, 머리가 휘어져 가지만, 체중은 늘지만, 그래도 지금이 더 좋지 않습니까? 이전보다 지금의 삶으로 나의 삶을 인도해 주신 하나님, 그러기에 그 은혜에 감사하며, 감사가 내 안에 습관화되고 감사가 성품화되며 감사가 인격화되게 될 때에 내 안에 삶의 자세가 달라지고 삶의 태도가 달라질 뿐만 아니라 그분으로 인해서 하나님이신 더 큰 은혜와 축복이 우리 안에 있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 감사는 뭐예요? 선택하는 거예요. 끝으로 더 풍성한 은혜를 주신 것에 대하여 감사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십시오. 오늘 이 나병환에 걸린 이 사마리아인에게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17장 19절의 말씀을 보면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거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더라. 병 고쳐주신 것에 대하여 감사했던 사마리아 사람에게 이 감사의 고백 속에 예수님은 더 엄청난 축복을 그에게 허락하여 주십니다.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여러분, 이거보다 더 큰 축복이 어딜까요? 우리의 삶 속에 구원이라는 게 어떤 걸까요? 전인적인 겁니다. 영혼만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영이 달라지는 겁니다.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정신이 새로워지는 겁니다. 우리의 영혼과 우리의 정신이 새로워지는, 우리의 육체가 새로워지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감사했더니 하나님이 더 풍성한 축복으로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셨다는 겁니다. 더 나아가 뭐예요?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느니라. 믿음이 구원.
믿음은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에요. 믿음과 구원이 그에게 임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빌립보서의 말씀을 보세요. 바울이 저 마게도냐를 향하여 복음을 전하러 들어갈 때 처음으로 들어간 장소가 빌립보입니다. 빌립보에 가서 복음을 전하며 저 자주장사인 루디아를 회심하여 회개하여 하나님의 사람으로, 예수 믿는 사람으로 세웁니다. 또 저 빌립보 감옥의 간수를 아버지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 예수의 사람으로 전도하여 변화시킵니다. 그래서 빌립보 교회가 만들어집니다. 저 유럽의 첫 관무인, 마게도냐의 첫 관무인 빌립보에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지고 거기에 복음의 공동체가 이루어집니다. 그런데 이 빌립보 교회가 바울이 가는 곳마다, 선교하는 곳마다 뒤에서 기도해 줍니다. 그리고 물질로 지원해 줍니다. 때는 저 바울이 로마 욕주에 갇혔을 때에 사람을 보내어 바울을 위로합니다. 그러게 바울은 빌립보 교회를 향하여 편지 쓰면서 너희들의 사랑과 너희들의 귀한 정성 내가 잊지 않고, 그 다음에 기쁨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노라. 눈물로 간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기쁨으로 간구한다는 겁니다.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감사와 기쁨과 축복과 은혜는 말의 단어의 어원이 같습니다. 감사할 때 우리 안에 기쁨이 있고요, 감사할 때 우리 안에 축복이 있고요, 감사할 때 우리 안에 은혜가 넘쳐나게 됩니다. 여기에 풍요로움의 역사가 있게 되는 겁니다. 그러기에 예수님께 나와 감사했던 이 사마리아 사람, 예수님이 내 믿음대로 될지로다,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평안히 가라라고 하십니다. 이전보다 더 큰 풍요의 축복을 누리는 겁니다. 뭐로요? 감사하게 될 때에. 한 해를 마무리한 이쯤에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드리는 이 우리의 예배, 무엇이 우리에게 감사할 것이 있을까요?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고 인도해 주신 것에, 그리고 이전보다 더 나은 삶으로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신 것에, 그리고 더 풍성한 하나님의 축복의 약속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것에 우리가 마음을 다하여 감사하게 될 때에, 감격하게 될 때에 하나님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고 더 큰 은혜로 약속의 성취로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실 줄을 믿습니다. 이런 믿음의 고백, 감사의 고백이 넘쳐나 하늘의 축복을 누리며 사는 여러분과 저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사랑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자녀 삼으심에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이 감사가 넘쳐나는 삶 되게 하여 주셔서 그 감사의 고백을 통하여 우리 안에 새로운 생명의 역사를 누리며 사는 하나님의 백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와 함께 하신 예수님 감사합니다. 지난 삶보다 지금의 삶 더 나은 삶으로 인도해 주심에 감사합니다. 더 풍요로운 축복을 약속해 주신 그 하나님 앞에 감사합니다. 그 우리의 감사를 고백을 받으시고 하늘의 놀라운 은혜와 약속의 성취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한량없으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인도하심이 감사절 주일 주의 전에 나와 하나님 앞에 감사의 고백하며 하나님을 찬양하며 주님과 늘 동행하는 삶을 통하여 더 주신 약속의 성취를 누리며 증거하는 삶으로 살기로 결단하고
저 세상을 향하여 걸음 옮기는 우리 모든 사랑하는 광림의 권속들과 영상을 통하여 예배에 참여한 당신의 거룩한 백성들 위해 주께서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조시